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12월이 거의 다 가고 있죠. 2019년도 이제 다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일 돌아오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주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온 세상이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크리스마스 때면 굉장히 화려한 장식들, 조명, 아름다운 음악이 다 있죠. 문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굉장히 화려한 음악과 현란한 어떤 조명과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지만 행여 거기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떨까? 걱정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너무 기쁜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70명 제자 파송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외에 또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보냈다고 하는 이 내용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누가가 잘 사용을 했겠죠. 이 얘기는 12명의 제자도 역시 교회를 대표하긴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확장이 돼서 7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둘씩 팀을 나눠서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앞서 보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이 제자들이 가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사실 알리는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배했다 하죠. 그죠? 이것과 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알곡이죠. 알곡.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우리가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생기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또 바울과 같은 그 이방인 전도하는 그 사도들이 아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너무너무나 많아지죠.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전해져서 시대를 흘러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일꾼이 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귀한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서 이 내가 제자들을 보내는 마음이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치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역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같이 연약하고 힘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땅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에 반해 이 세상은 그 어린 양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일이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그 이리떼 속에 보낼까요? 그 이리들한테 큰일 나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이 이리들 속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 내용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 뒷부분에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어떤 것도 예비하지 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10장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어떤 예비 도구도 준비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 제자들이 어린 양 같다고 지금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뭐 보호 장비는 못 줄 망정 아주 기본적인 그런 준비조차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너무 혹독한 거 아닌가. 무슨 악덕업주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아무에게도 가는 길에 문안하지 말래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그 분위기도 파악하고 여기 사람들은 좀 어떻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느낌이 어떻구나 미리 좀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냥 가래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할 곳으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한다거나 한 개인이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준비가 많아요. 상황 파악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전도 대상을 좀 우리가 좀 미리 계속 준비를 하죠.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미리 우린 또 공략까지 전략까지 짜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좀 혹독하게 하실까요? 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 그 기드온 기억나세요? 이 미디안 군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몇십만 명 되는 대군이 왔어요. 근데 그 기드온이 그 몇십만 명 되는 그 기드온 그 미디안 군대를 전쟁을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보니까 3만 명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집에 아직 뭐 과수원 지금 사놓고선 아직 열매도 못 먹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러고 나니까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다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10,000명이 몇십만 명하고 전쟁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또 그 10,000명 중에서 그들을 그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게 하고 그 중에서 아주 개같이 물을 핥아먹는 자들 300명만 챙겨라 그래요. 아니 10,000명 중에서 300명 내기고 또 다 돌려보내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 대군, 미디안 대군과 전쟁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요? 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300명한테 무기까지 다 빼앗고 그 손에 뭘 쥐어주느냐? 횃불과 항아리를 쥐어주고 가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희들이 힘과 능력과 전략을 짜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전쟁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 그저 가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무턱대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인사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평안하라고 얘기하면 누가 싫어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희가 빌은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어떤 집에 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고 평안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집에 가서 먼저 평안을 빌게 되는 것은 그 상황의 어떤 여러 여건상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인데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는 또한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그 제자를, 그 지금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됩니다. 오늘 집에 못 드립니다 하고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받는 자들, 즉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두 부류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서부터 이 두 부류의 인간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거와 똑같이 어떤 동네에 갔을 때 그 동네도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동네가 있고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영접하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에게 차려주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너희가 고쳐주거라. 그리고 나서 너희를 영접한 그 동네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거라. 하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꼭 너희들이 전하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곧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왜요? 죄인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곧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 길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방문할 거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온 곳에다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요한이 그것을 외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고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날을 너무나 축하해야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의 세력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크리스마스 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음을 기뻐하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마구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의 즐거운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전략이 뛰어나죠? 왜요?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에서 빼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 전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머릿속에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릴까요? 그 떠올리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네. 문제는 아무리 이 악한 세력이 그렇게 방해를 놓을지언정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동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반대로 너희들을 거부하는 동네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거부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나와라. 나오고 그 동네에서 묻었던 그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얼핏 그 제자들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앞뒤 맥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을 거부한, 즉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까이 온 줄 알아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고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얘기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야 무섭죠. 그냥 제자들 거부했을 뿐인데 어쩌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저주의 메시지를 던질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거부한 것은요, 단순히 제자들을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게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즉 제자들을 거부한 게 아니고 누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왜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것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동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인 1조로 70명의 제자들을 각 곳에 보내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도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쁘게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주 신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아주 그냥 귀신들도 우리한테 꼼짝 못하던데요? 하고 아주 신이 났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왜 너희들에게 항복했는지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까? 하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보내놓고서 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냐? 너희들 그냥 보낸 거 아니야. 너희들이 보내놓고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사탄이 쫓겨 내려오는 것을 내가 봤다.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됐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그 원수적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구나. 너희들 그걸 몰랐지?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이 어린 양,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절대 힘의 어떤 그 힘의 능력 속에서, 힘의 원리 속에서 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 같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이 어린 양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의 능력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악한 세력도 이 제자들도 못 건들지만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장치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 빼앗겼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같이 약하게 살아가지만 실상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더 기뻤겠죠. 주님,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랬군요. 우리에게 그런 큰 권능을 주셨군요. 라고 막 더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지금 니들이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 진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돼. 알았어? 라고 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그 귀신 쫓는 권능 가지고 기뻐하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기뻐할 일이 못 돼. 정말로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거 아시죠? 다시 오시면 그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 일을 알아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알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다 사망과 바다와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내주면 다시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죽는 거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끝입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작은 일인가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다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주일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